계속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충만 교회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냥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이고 교회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거를 딱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나?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증거로 딱 잡고 분별하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럼 얼마만큼 정확한 복음이 선포가 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도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11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 중에도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담대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 정확한 복음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문제 많은 이 교회에 과연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선포되었는가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이 결국 쓰게 된 배경은 이런 고린도 교회였지만 이제 많은 문제가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소문이 막 바울에게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선포된 복음이 문제 있었느냐? 이걸 잘 우리 구분해야 되거든요.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완전한데 사람은 불완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근데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해요. 아직 죄를 짓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언약 잡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주신 겁니다.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냐면 파가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또 게바의 영향을 받은 혹은 아볼로 또 나머지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의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거예요. 6장에는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이해관계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를 말씀과 교회법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에 가서 서로 송사하고 누가 옳다 그르다 라고 하니까 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이제 이러는 그 모습들이요 얼마나 참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8장에서 10장에 보면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 특히 고기, 신전에 먼저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가 이제 그게 시장에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기가 뭐 꼬리표가 따라 붙는 게 아니잖아요. 드려진 건지 안 드려진 건지 알 수가 없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마냐라는 이제 현실적인 지금 이슈가 발생한 겁니다. 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막 이제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성만찬 문제. 이게 또 노예도 있고 또 자유인도 있고 부자도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런 빈부격차가 좀 표면화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12장에 이제 오늘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건데 서로 자랑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우리 14장에는 방언 문제, 예언. 이런 것들이 교회에 덕이 되기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또 요새가 있더라고. 우리 조금 신학적으로 보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지만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이런저런 연약과 문제와 그런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느냐?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기까지는요. 종말론적인 긴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완성이 된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종말론적 긴장이 발생한다.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거든요. 사람마다 이 속도가 달라요.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결정적으로 이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세상 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어찌하든지 시험 들도록 어찌하든지 불신앙을 심도록 어찌하든지 언약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어삼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그때 최종적으로 탁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의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 정, 의도 그 영향을 받고요. 우리의 육신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상교회를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신학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지만 여전히 문제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보증하시고 인을 탁 친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떨어진 성령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 성령이에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주로 맡으셨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는 예정과 선택과 작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히 성부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고, 두 번째로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딱 멸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께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구원을 적용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면서 이 땅에서 성화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확실한 도장, 즉 보증이 되시는 분,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자, 성삼위 하나님과 성령.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성경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약속을 함께 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에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녀간 이후로 다윗에게 어떻게 되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집중할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요셉과 다윗에게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갑절의 영감이 임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두 몫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꼭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내 학업이, 내 산업이, 내 건강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무수한 증거들이 사실 구약에 있잖아요. 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구약은 좀 특징이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같은 경우는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신약.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 원죄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완벽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성령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뭡니까? 결국 나 자신이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딱 적용할 때는 내가 먼저 복음화돼야 돼요. 그리고 온 유대는 뭡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 복음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의 현장과 전 세계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훈련을 시키고 메시지를 줬는데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비워내고 채울 것, 버릴 것.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 그거를 버려라. 거기에 묶여있는 데서 해방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너희들 외식하지 않냐? 너희들 사람 앞에 사고 있지 않냐?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참된 기도가 뭐냐? 신앙생활이 진짜 뭐냐? 심지어 그리스도를 고백한 뒤에도 아직 말하지 말라.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당장 엘리야, 또 모세, 예수님 막 같이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닌 거예요. 계속 오직이 될 때까지 계속 만드시면서 오직 성령 충만 딱 받을 수 있도록 그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10일 동안 집중하여 기도했는데 거기에 뭐가 임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 초월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완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이 24 누림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들쭉날쭉이 아니라 일관되게 계속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인도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되는 그런, 좀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 바울이 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라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루에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성령이 역사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때 흑암, 사단, 불신앙은 벌벌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면하신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야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야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이때 성령이 가장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은사는 목적이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 주셨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각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요 한 지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다양성 속에 항상 찾아야 될 게 뭐냐? 통일성. 통일성만 강조하고 다양성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또 다양성만 강조하고 통일성을 잃어버리면 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항상 다양성 속에 다양한 종류의 배경과 수준과 상태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과 성도들 있잖아요. 그 다양성 속의 성령은 통일성을 이루는 비밀이에요. 한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 부름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알고 보면요 그 고유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배경과 부름받으신 그 상황은 다르지만 전부 다 뭐냐면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한 시대에 부름받기까지의 그 뭔가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하나님을 합쳐가지고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통일성,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기능과 달란트, 직분을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원리를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성격 다르고 쉽게 이혼을 하잖아요. 아니 성격 당연히 다르잖아요. 한 가족 안에서
심지어는 쌍둥이끼리도 서로가 가치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 다 다르거든요. 아니 같이 태어나서 생물학적으로 DNA가 그렇게까지 비슷할 공유가 될 텐데 또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가정에서 자랐을 텐데 왜 달라요 그렇게? 하물며 다른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다르지. 그런데 이 다양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그걸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5절에도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주인은 같다.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여러 종들이 다 맡아서 할 뿐이지 결국은 종된 우리 입장에서는 주인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종들끼리 누가 맞냐 옳으냐 높냐 낮냐 이걸 지금 경쟁하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일이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앞에서도 앞장설 수도 있고 뒤에서 후견할 수도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창세기 3장에 내가 돼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다.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유익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에 바쁜 거예요. 아니죠.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중한 달란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나갈까? 그걸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하나님 직분자들과 함께 원네스 되어서 이걸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사단은 이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사실 계속 속이고 분열하고 서로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이 사단을 우리는 대적하여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말세 지발이 되면 될수록 사단이 발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딱 정신을 차리고 딱 깨어서 진짜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어 세계복음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잘 알고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림 24. 사람마다 구체적인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1, 3, 8 이게 복음의 엑기스잖아요. 이게 딱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을 아주 내가 집중해야겠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138의 언약을 잡고 내가 어떻게 24 집중할 것인가. 왜냐하면 12가지 악한 사단의 이 전략을요 완전히 분쇄시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려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이 흑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24 속으로 들어가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훈련을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이때 내가 최고의 성령 충만을 받는 아주 공적인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비대면으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대면으로 그 현장 속에 그 예배 속에 그 훈련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24속으로 들어가자. 두 번째로 이걸 더 이제 확장하면은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꼭 7이라는 것에 우리가 묶일 필요는 없어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기억하기 쉽도록 전도자가 또 누리고 정리한 인도받으신 부분을 777이라고. 왜? 우리가 순례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잘 기억하고 암송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사실은 아주 친절한 안내인 것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유대인들이 암송할 때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딱 기억했다가 그걸요 광야여정 가면서 계속 암기하고 암송하고 되새기고 망대를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로마 복음화까지 멋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그러니까 딱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를 777로 딱 엑기스를 정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자, 남은 자.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을 남은 자. 그리고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순례자. 궁극적으로는 정복자. 최근에 나오는 이제 메시지에서 강조하시는 게 300%를 확정하라.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려서 정말 세계복음화에 올인할 나의 300%를 확정해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산업과 학업을 해야겠구나. 뭔가 내 인생에 중요한 이제 집중을 해라. 24 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깊이 집중하라.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확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위대한 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 딱 주어진 걸 갖고 하면 됩니다. 아침, 낮, 밤. 하루에 3번 집중하자. 기준은 24 기도가 될 때까지. 계속 의식하지 않아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고 말씀 성취가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막 부딪혀오고 그래서 그 힘을 갖고 내가 산업할 이유, 건강할 이유, 학업할 이유, 도전할 이유 막 그게요 막 계속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부딪혀오고 그래서 살맛 나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기쁘고 이게 24 딱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누리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구별된 사실 삶인 거 이게 다른 경쟁력이고 다른 저력이잖아요. 이 매력이 사실은 현장에 불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영향은 영적 상태는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런 행복과 여유를 우리가 딱 지속해서 누리는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성령 최근에 표현하시기를 아침은 특히나 나를 살려라.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 받는 시간 아침 시간. 낮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밤에는 중요한 것을 두고 답을 얻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 딱 이렇게 심플하게 딱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낮에는 하나님 다른 사람도 돕고 배려하고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답을 구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거든요. 생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호흡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생기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왕 하는 것 호흡과 함께 깊은 호흡을 의식적으로 계속, 잘 안 돼도 계속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호흡 계속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한 성령을 마시도록, 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정확한 복음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를 보면서도, 성도와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정말 집중해야 될 본질이 뭐겠냐.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답들을 딱 보시면서 여기에 집중해야지. 한 성령, 이거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고, 그리하여 세계복음하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한 복음 공동체로, 전도 선교 기도 공동체로 우리 충만교회가 계속 인도받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 낮밤 24 성령 충만 누리는 이번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 사람 살리는 성령 충만,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답을 얻는 성령 충만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 받았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결국 한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단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주셨사오니 정말 함께 원내스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계복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 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콜롬비아 신학교 하나님 사역 현장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남은 한 주간 흩어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백성들 그곳에서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 24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콜롬비아 신학교 사역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